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뒤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A로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주님의 말씀이 나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그거는 빼겠습니다. 오늘 그거는 아예 안 하고 나의 평생에 한 다음에 그냥 곧바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6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고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1년을 또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인데,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두에게 1년 동안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득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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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어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네, 우리 자리로 돌아오셔서 자리에 서신 채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안주고 가난할 우리를 무협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안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무협게 하신 나의 주 감사가 나.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네.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의 힘 안에.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힘 안에.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2026년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 같은 일이
우리 창대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삶에 2026년 1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2026년을 맡기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미 나의 삶에 나타났는데 그 영광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환자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1월 달에 있는 멕시코 단기 선교위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면서 2026년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1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회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송대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플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영광의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학생들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청소년기 때부터 주님 주시는
하는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멕시코 단기 선교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명의 팀원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열흘 동안의 일정 가운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세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든 팀원들이 다 함께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함께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의미 있는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렵다고 말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는 불편한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또 2026년 1년을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2026년을 마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우리의 진심을 담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그런 간증들이 많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2026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여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막힌 문제들을 우리 삶에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2026년 1년 동안 하늘 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으로 접어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해 동안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병원을 드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는 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년 동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 이상의 세례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2026년 1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에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물질이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였다 하는 고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이라 소식이 조금 많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마치면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라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2번, 3번도 하는데요. 공동의회는 중직자를 우리가 교회에서 뽑거나 아니면은 무슨 목사의 거취를 놓고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하고, 또 1년에 한 번 연초에는 1년의 예결산, 재정 예결산을 놓고 우리가 공동의회를 합니다. 참석은 누가 하는가? 등록하신 분 중에 세례교인 이상 되신 분이 공동의회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셨거나 아직 세례교인이 세례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은 우리 친교실로 이동해서 함께 친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올해부터 중고등부를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중고등부 목장 이름을 판가외 목장으로 정했습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판가외. 우리 주일학교랑 좀 연속 선상에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GST가 신학교 이름이거든요. 그레이스 스쿨 오브 티올로지. 이게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신학교인데요. 그 신학교가 있는 마을 이름이 판가외입니다. 그래서 판가외 목장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교사로 수고해 주실 우리 진수경 권사님,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조금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갑자기 하시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로 임명하고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중고등부는 같이 예배 드리고요. 중요한 일이 이 예배라는 것은 뭐 오늘처럼 신년 감사 예배거나 절기 예배거나 그럴 때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른 때는 우리가 기도실로 이동해서 중고등부 예배로 우리 주일 예배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게 되면 이제 쓸쓸할까봐 우리 최주희 청소년을 앞자리로 이동시키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옆으로 오세요. 우리 동생들 나가면 거기 혼자 앉아야 돼. 선생님 옆으로. 그리고 아직 선교원금 건축원금 작정 못하신 분들은 작정하셔서 재정부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작정하시는 헌금이 선교지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데 그대로 쓰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금식 지금 이 시간부터 다음 주일 예배 때까지 우리가 하게 됩니다. 다니엘 금식은 뭐냐?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미디어 금식을 우리가 합니다. 미디어. 우리가 미디어에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금식을 하는 목적은 뭘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억지로 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쓸데없는 것을 좀 멈춰보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게 목적이니까요. 괴롭게 참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잠언과 함께하는 다니엘 금식을 하거든요. 잠언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잠언을 각종 성경 버전으로, 개역 성경으로, 새번역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그 잠금 화면, 핸드폰 잠금 화면 올려드렸거든요. 목장별로 그걸 일주일 동안 딱 해놓으시면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딱 켰다가도 거기 딱 써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거 맞나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시게 될 거예요. 그걸로 오늘 바꿔주세요. 목장별로 목자님이나 목우님이 좀 바꿔주시면 제가 제 아내랑 먼저 이걸 3주 동안 해봤습니다. 첫 주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치 삶의 큰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좀 근데 둘째 주 되니까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셋째 주 되니까 잠도 잘 자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중에 불면증 있는 분 있으시죠? 제가 확신하는데 불면증 아니라 스마트폰증일 겁니다. TV증일 거예요. 잠 잘 자실 거예요. 그럼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데 뭘 금식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TV 키지 않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요. 두 번째, 인터넷은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멈춥니다. 세 번째, 유튜브도 인터넷인데 왜 유튜브를 강조하냐면 유튜브를 너무들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실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설교도 들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인터넷은 창대교회 홈페이지. 목사님 제 설교 듣는 거 그것만 합니다. 아시겠죠? 네. 요번 기회에 홈페이지도 구석구석 좀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 사진을 우리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정보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듣는 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저는 찬양도 유흥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찬양도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만 한번 멈춰보고 잠잠히 잠언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부전화 오늘 꼭 안 하면 큰일 나는 안부전화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 대신 안부전화를 그걸 그렇게 즐겁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을 이번 일주일 동안 좀 정리하십시오. 정리해서 좀 나눠주십시오.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준비 모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어쩌면 주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11명이 가게 되는데 11명 외에도 다른 분들도 한 마음으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십사. 우리 대표로 가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큰 목소리 기도회가 5일 동안 있습니다. 큰 목소리 기도회는 우리가 집중해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인데 사실은 5일만 합니다. 근데 이 5일 동안에 언제 하느냐? 5시 20분부터 6시 40분까지만 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요? 6시 40분 되면 불 켭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하느냐? 개인적으로 1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80분 안에 1시간 이상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알았냐고 하잖아요. 80분 안에 몇 분이요? 60분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2시간을 했습니다. 120분 안에 60분을 하니까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앞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뒤에 와서 기도하니까 힘이 모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분 안에 우리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 시간보다 더 짧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안에 5일 동안은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해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목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제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예,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은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셨네요. 목이 쉬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원이가 똘똘해요. 목이 쉬는 게 정상입니다. 목이 안 쉬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들어오신 시간, 나갈 때 나가시는 시간을 각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5주 동안에 컴플레인 프리 운동을 합니다. 컴플레인 프리 운동은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불평, 불만, 비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팔찌를 우리가 차는데요. 오늘 목장별로 수령하셔서 목원들에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어제부터 차고 있는데요. 숫자를 딱 맞게 주문했으니까 잃어버리시면 더 엑스트라가 없습니다. 제가 50개 주문했기 때문에 사이즈에 맞게 인원 숫자에 맞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요.
목장별로 활동비를 드리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기도, 말의 훈련,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언제든지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왜 이번엔 안 주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말씀, 성경 통독이죠. 기도, 큰 목소리 기도회. 그다음에 CF 캠페인, 컴플레인 프리 운동, 이 세 가지 말의 훈련, 저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 활동비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처음에는요 5주 동안에 우리 창대교회가 이게 몇 년 됐잖아요, 전통이. 21일 연속으로 통과하면은 목장 활동비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첫 해에는 절반 이상이 통과하셨어요. 절반 이상이.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비정상이었어요. 불평 불만을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놀라운 게 작년에는 몇 분 통과했는지 아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15일 연속 통과하시면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인원이 적은 게 오히려 더 성숙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민한 거예요, 본인한테. 매주 저 뒤에 붙여놓은 표에 우리 목자님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몇 가지 더 남았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 사역 부서별 모임 다음 주에 합니다. 항상 부장님들, 차장님들만 모이는 사역자 회의를 했었는데, 사역 부서별 모임을 부장님들, 차장님들 모이는 회의 이후에 항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 부서별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년에 3번 정해진 날 부서별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1년 동안의 교회 일정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교회 일정을 저 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우리 목자 모고님들과 각 부서의 부장님들, 차장님들은 한 분씩 가져가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기당회 하는 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직분을 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원래 교회법에 보면요, 교회 헌법에 보면 70세가 되면 항존직이라는 거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게 항존직이에요. 한 번 임명하면, 한 번 안수를 받으면 계속해서 가는 게 항존직이거든요. 이분들은 원로가 되거나 은퇴를 합니다. 그지? 원로가 되거나 은퇴를 해요. 현역에서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원로와 은퇴가 또 다르지만 어쨌든 70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원로가 됩니다. 그리고 임시직을 맡았던 분들은, 임시직이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게 서리 집사님들이죠. 서리 집사님들은 더 이상 서리 집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형제 자매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시직은 그냥 섬김의 직분이기 때문에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거 있죠. 진짜 박사 아닌데 박사 주는 거, 그거 뭐죠? 공부해서 받는 박사가 아니라 돈 주고 받거나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커리어를 쌓아서 받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명예 박사죠. 교회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명예 권사, 명예 장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은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헌금 봉투에, 작정하신 헌금 봉투에 써드렸습니다.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은퇴 권사, 은퇴 장로,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르는 호칭을 바꾸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작년에 하셨던 분들 올해도 그대로 서리 집사로 섬겨 주십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 있는데, 우리 서리 집사님들 중에 새롭게 임명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데요. 올해는 우리 김진수 형제님, 장보람 자매님이 새로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제가 집사 인원 늘리기 위해서, 보통 목사님들은 그 교단에
해마다 보고를 하거든요. 세례 몇 명 받았는지, 집사 숫자 몇 명인지 이런 걸 보고를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항상 통계를 축소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3개월 동안 무단 결석을 하면 제적이 됩니다. 윤희하고 하원이하고 아주 최고예요. 제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인원이 적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요, 한 번 등록을 하면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도 인원을 그대로 계속 보고합니다. 이사를 가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하게 통계를 낸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집사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데 좀 섬길 만한 분들이 이제 집사가 새로 되면 좋겠다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우리 김진수 형제님, 장보람 자매님이 서리 집사로 새롭게 임명받게 됩니다. 임명장을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두 분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새롭게 집사로 임명되는 두 분을, 그리고 이게 항상 중요한데 호칭이 낯설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최원영 집사님, 현수연 집사님 처음에 낯설었어요. 그죠? 한영건 집사님, 이하나 집사님 처음에는 낯선데 지금은 전혀 안 낯설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쪽 보시고 김진수 집사님, 본인은 아주 그냥 미치겠죠? 장보람 집사님, 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또 직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뜻에 맞게 잘 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겁니다. 말씀 감사 노트.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유경아 사모님이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공짜로 나눠드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한데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감사도 쓸 수 있고 말씀 묵상한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목자 모구님들에게 이야기해서 한 부씩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1년을 이 노트에다가 쓰면서 한번 지내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생신 있습니다. 다나함의 대명사이신, 오늘 이제 주일날 직접 축하할 수 있는데 또 우리 김명숙 집사님 성실하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축하했지만 우리 허경옥 권사님 생신이신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컴플레인 프리 팔찌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진승현 권사님 좀 끝나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교회에 처음 나오시면 낯선 용어를 종종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보라는 말입니다. 중보.
중보가 뭘까? 시간이 좀 지나면 자세히는 몰라도 눈치를 보니까 중보 기도라는 게 남을 위한 기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좀 해야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긴 먹는데 막상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남이 아파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혼자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3초, 5초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남들을 위해서 한두 시간 중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 기가 죽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요. 책도 찾아보고 기도 잘하는 분이 하는 간증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중보기도 오래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복잡한 말 안 하고 그냥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분은 그냥 그걸 반복하신대요. 언제까지 반복하는가? 자기 마음에 믿음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그 기도를 반복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기도할 때 마음에 믿음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해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세 번째는 중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보 기도의 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보 기도의 계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었던 거죠. 편지를 쓴 거니까. 그런데 이때쯤에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개척자였던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들려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감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성도가 되고 이 교회가 정말 성도들의 모임이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우리 신앙인의 특징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거든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믿음과 사랑. 우리 성도의 특징이에요. 믿음과 사랑.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을 근데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이 있기 마련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앞면만 있고 뒷면 없는 동전 보신 적 있으세요? 믿음과 사랑은요,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항상 믿음과 사랑을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믿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는 믿음과 사랑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소망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를 봐도 빌레몬서 1장 5절에 보면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결국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결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2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믿고 거기에다가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 플러스 행함,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야고보가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고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다시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그 앞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일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다,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과 사랑을 자꾸 분리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이 왜 분리될 수 없는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단순한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이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관계예요. 신념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내가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내 삶에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사랑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측정하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는지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측정 안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믿어지는지는 측정 안 됩니다. 저도 가끔은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거나 잘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쳐서 특히 애매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요, 내가 얼마나 믿어지냐 여기에 기준을 두면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고 내 믿음의 상태는 도대체 어떤가? 그거는요, 내 삶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내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가? 이거는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있는가? 이게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믿음을 이렇게 올바르게 진단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게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고, 또 거꾸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한다면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섬기기만 하면 힘들 것 같은데 섬겨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커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진단하실 때 내 삶에 나타나는 사랑을 통해서 진단하시고, 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에 애를 써보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방법입니다. 중보기도의 방법.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듣고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중보기도의 방법이 나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여기 16절에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딱 띄는데요. 끊임없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잘하려면 끊임없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 끊임없이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이거든요. 우리 적에 따라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선교단체 중에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세운 선교단체입니다. 1800년대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동양에 선교를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아니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다들 항구에 정착을 하고 항구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내륙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분이 없었어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미지의 세계의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교 사역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이 인랜드 미션이라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근데 딱 두 교회만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건을 보면 다른 교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살펴보다가 나중에 그 답을 찾았대요. 그 답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과거에 자기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지의 교회들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 회중석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두 군데를 꼽았다고 해요. 그게 바로 잘 성장하고 있는 선교지에 세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선교지의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다른 선교지에 세운 교회는 기도에 후원이 없으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웠지만, 이 청년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두 선교지의 교회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라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쉼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 같으니까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물질의 후원보다는 기도의 후원입니다. 뒤에서 기도 후원자들이 기도해 주냐 아니냐를 금방금방 느낀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가족에게 사고가 나기도 하고, 선교사 부부가 우울감에 빠져서 시달리기도 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이 있는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돈보다는 기도해 주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마다 선교지를 정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 마칠 때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는 공적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는 기도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차이를 낸다. 나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걸 꼭 믿으셔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는 감사하면서 해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많이 성경에 남아 있는데 가만히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 감사할 것이 없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바울은 항상 감사를 합니다. 문제 많은 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바울이 쓴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우상 숭배, 성적인 문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왜 이렇게 감사기도를 넣었을까? 아마 제일 큰 이유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기 때문일 겁니다. 깊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되고, 남이 모자라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좋은 점 있는 작은 그것을 칭찬해 줬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아마 이렇게 큰 문제와 골칫덩어리 앞에서도 좋은 점이 보이고 감사거리가 보여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중보기도 할 때요,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가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문제가 많은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걸 보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는 교회, 거기 가서 중보 기도하는 거, 대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이거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정죄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대표 기도할 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아무개 장로님, 교만을 꺾어주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김은택 목사님, 늘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정죄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사람인 게 사실이어도 그 기도에 나의 분노가 들어가면 그 정죄 아닙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이 말의 파워를 느껴요.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말에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내뱉은 말이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생명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느 집에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해라 하시는 장면이에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아멘. 우리가 평화를 빌면 그 가정이 평화를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화가 그 가정에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뱉은 축복의 말이 그 자체로 무슨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말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우리가 빌어준 축복의 말이 반드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축복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시작할 때 인사 어떻게 하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축복을 받을만 하면 그분에게 축복이 내릴 거고 아니면 어디로 와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그 복을 딱 받으면 할렐루야예요.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분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게 어디로 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뱉은 말은 굉장히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갈수록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축복의 말에 능력이 있다면 저주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을 얼마나 무섭게 합니까? 그죠? 빌어먹을 놈. 이건 욕도 아니죠. 욕 아니잖아요. 욕이라고 느끼세요? 근데 빌어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끔찍한 거 아니에요? 잘 되다가도 망해서 깡통 차고 남한테 빌어먹으라는 저주 아닙니까? 급사를 맞을 놈. 들어보셨어요? 이런 욕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급사를 맞을 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끔찍한 사고로 죽을 놈. 이거 아니에요? 급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불평, 불만, 비난의 말을 멈추는 컴플레인 프리 운동을 한 달 정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반드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은 이미 참석하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즐겁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면 정죄가 되지 않고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가? 감사기도를 앞에 넣는 겁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기도를 앞에 넣으면 벌써 마음에 분노가 있어도 좀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정죄나 저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항상 먼저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어요. 중보기도가 정말 남에게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기도가 되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보기도의 내용,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보면 바울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도 있었을 테고
또 에베소 교인들의 기도 제목도 많았을 텐데 이거 다 제쳐놓고 바울이 지금 중보기도에서 뭘 하나를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만 알면 모든 문제가 싹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걸 구하면 사소한 것, 지엽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의 집에 먹을 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을 게 없으면 옷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날씨가 추운데 그 아무개에게 따뜻한 옷도 좀 주십시오. 밥을 먹을 게 없을 정도면 아파트 월세도 못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아파트 월세를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점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다 모아서 하나님 그 집에 한 달 수입이 400만 원 이상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히 머릿속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갖게 되면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면 내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삶에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항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분의 소원과 뜻을 알고 나면,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걸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알면 만사 해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고 항상 문제만 있다?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낳아준 좀 못된 자기 친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비슷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시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경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가 가죠.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배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공부를 하려고 하지 지식을 쌓으려는 공부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 읽는다고요 저절로 하나님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 3번 4번 읽었어도 안 믿는 분 있습니다.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자체를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없이 내 힘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여러분, 이거 될 리가 없습니다.
요즘에요, 우리 문화가 퍼져가면서 K컬처가 전 세계에 유행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 박물관 중에 세 번째로 많은 박물관 방문객 숫자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중박입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습니다.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가 계속 80년대 후진국인 것 같으시죠? 자연스럽게 한글 배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외국인들 중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한글 읽고 쓰는 거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한글이 그만큼 위대한 문자예요. 몇 시간만 배우면 책 한 권 읽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문자입니다. 문제는 읽을 수 있긴 한데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읽기는 쉬워요.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건 굉장히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대단히 과학적인 문자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비슷한 거,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읽긴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모셔야 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영인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나는 성경 읽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신 다음에 그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야 성경이 이해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면요, 우리 삶의 문제들 반드시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현찰 갖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무한정 긁을 수 있는 카드 갖고 다니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차이예요. 현찰 가방에 넣고 다니면 얼마나 갖고 다니겠어요? 제가 계산해 드렸죠. 현찰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사람 부자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현찰은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무한정 긁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필요할 때 긁으면 200만 원짜리 TV도 사고요, 5천만 원짜리 차도 사고요, 탁탁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2026년에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애쓰시고 또 주위 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의 능력을 깨달으셔서 쉼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서 이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시고 내가 기도한 그분들이 축복을 받는 체험을 다 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만의 특권,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중에 나와 내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셔서 남을 위한 축복의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으면 금방 지쳐서 그만두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결과가 금방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결과가 금방 안 보인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멈췄던 중보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중보기도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혹시 기도를 잘못해서 축복이 아니라 정죄가 돼서 그런 게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오늘부터 감사를 넣어서 중보기도의 패턴을 바꾸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기도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패회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법외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산 창대 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등록 교인 중에 세례 교인 이상 되신 분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주십시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공동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첫 번째 주일에 하는 공동의회는 교회 예결산 재정에 관한 공동의회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일반 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재정부장님이신 최영범 집사님이 다른 재정에 대해서 예결산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2025년도에 하나님이 너무 많이 채워주셔서 그렇게 귀하게 1년 살림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매 주마다 이렇게 부어주시고
또 교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 띄워 주실 건데요. 거기 보면 이제 헌금을 먼저 이제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을 얼마나 이렇게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산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됐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림 했을 때 결산은 얼마나 했는지, 예산만큼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렇게 크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